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찬송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합니다. 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제일 끝절 14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긴 내용인데 우리 천천히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제목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자체가 공감을 형성하게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입니다. 켄 블랜차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지만 이름을 잠깐 기억해두길 원합니다. 켄 블랜차드 박사. 이 사람은요, 우리 놀이동산 같은데 우리 TV 보면은요, 범고래 아시죠? 범고래가 제주를 넘고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 동물들이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지 의심이 될 수 있을 법한 동물 범고래가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원칙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한 끝에 칭찬이었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 책을 저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벨렌차드 박사는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에,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직의 리더에 의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고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것, 내가 바뀌는 거라고 하는, 내가 바뀌는 것. 자신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자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리더십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변해야지만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이끌어지는 방식,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식,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텐데요.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섬김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우리가 발현해야 되는데 이 섬김의 방식을 우리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냐?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용히 순응하셨다라는 모습.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목사님, 저는 리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리더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 또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제 어머니의 역할,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도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거예요. 또는 어떤 선교회장, 또 권사회장, 여러 가지 임원들, 자리매김. 부모님 역할을 안 해본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리더십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리더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 예수님. 자, 우리 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그 성격을, 우월한 성질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뜬금없이 예수님이 당연히 대단하시고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왜 천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글을 맨 처음으로 읽었던 처음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히브리서의 처음 원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다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의 유혹이었어요. 배교입니다, 배교. 그렇다면 이 유혹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을 유혹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당했던 시험 아시잖아요. 그런 시험에서 보듯이 진리를 버리도록 유도하는 자들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교묘하게 설득을 해요. 이때 당시 그들이 제시한 무기는 뭐였냐면요,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보다 더 높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예수가 더 대단한 천사보다 높겠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높겠습니까? 천사가 높겠습니까? 우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를 버리고 월등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 논리를 들어보면요, 이거 맞는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진실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처형 틀이에요. 사형 틀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헬라와 로마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에서 도입하는 것으로요, 극악한 죄인이라든가 천한 종이나 반란 주동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고찰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겨 벗겨진 채 높이 들려서 죽음을 맞이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면요, 아주 비인격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욱이 명예라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십자가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으로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이 사회적인 가치, 어떤 명예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린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예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은요, 중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로 십자가형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것 같은데 가장 명예로운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건지 명예로운 건지 자기들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형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한 죽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명예로운 값진 행동인 것,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운 무력자로 세우는 공격에도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있는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며 그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명예롭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에 두면은 가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예배 드리다 십자가 등을 꺼요. 그리고 뭘 갖다 놓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이 앞에 조그만 십자가 본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십자가 너무 좋아요. 평온하게 만들어진 그게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십자가 불 꺼놓고 조금만 불 켜놓을 텐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십자가 보다가 조그만 십자가 보고 있으면요. 멍하니 보고 있게 돼요. 이게 뭔지 좀 이따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웅장하면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십자가 같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불빛에 나오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 저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형틀인데 이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웃음이 나오면서 동시에 눈물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사형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죠? 누구 생각합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상상 속의 나라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 성화 그림 생각나잖아요.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맞아 예수님. 예수님은 내 바로 앞에 있는 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작성했던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런 분입니다. 대단한 분. 우리 그런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 자, 5절 같이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고향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마치 우리가 철수야, 영이야,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였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 12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선생님 이런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도된 바울은 이것과 더불어서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그리스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불렀던 호칭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구주 이런 거 다 이런 호칭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사용했냐면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 아들이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이 있는 분, 힘든 분, 어려운 분,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분, 여건이 어려운 분, 슬픔이 있는 분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딱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 진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예수님보다 천사들이 더 높고 대단하지 않겠느냐? 예수는요, 고작 해도 인간이잖아. 근데 천사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의 힘이
예수보다 높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재물이 예수보다 높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교육이 더 높고, 아름다움, 또 건강,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더 높다 인정받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 집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정에서도 장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장남이라고 말하면서 장남의 지위를 빼앗고 상속권 싸움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가정의 질서와 화목은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집의 질서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 그리고 천사들, 이런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가 아닌 천사를 섬기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긴다면 그 집의 질서는 무너져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인 혼란이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질서 있고 화목하게 되려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이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늘 찬양하시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찬양을 아침에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새벽에 목소리가 다 안 튀어가지고 말씀하기 어려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 늘상 매분, 매 순간, 매 초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를 부리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우리 가장 마지막 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 중에는 타락했다라는 그런 천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하지 않도록 선택받은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거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한 점의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죠.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초인적인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 크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심부름꾼.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 모든 사람들 곁에, 믿는 사람들 옆에, 성도들의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도 하고요,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와요. 한 성에 와요.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해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주면서 아람 군대를 모조리 몰살시켜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이제 죽을 고비만 남겨 투옥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가서 베드로를 구합니다. 에이, 목사님, 베드로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예요?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온 천사들, 우리에게도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다니엘 4장 13절에 보면은요, 천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찰자라는 글을 씁니다. 순찰자. 막 우리 돌아다니면서, 자, 그래, 돌아다니면서, 야,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 있구나, 그리스천이 있구나, 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가서 지켜줘야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 저기 크리스찬 있구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열심히 기도하네, 기도의 제목이 뭐지?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 기도의 제목을 천사가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천사들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인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르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대단하시고 우리의 상상 속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을 찾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내 앞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내 머리 안수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뛰어나신 이름 예수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분, 능력이 있는 분, 자격이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한 전능 왕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온전히 의지할 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간증했던 것처럼 세상의 천사를 부리시고 천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흔적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간절한 기도 올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